지금까지 구약과 신약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이적적인 사건을 5번 우리가 쭉 이렇게 이어서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6번째 청년 유도고가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것을 바울을 통해서 살리는 이적을 지금 오늘 또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해 주시느냐 하는 것을 또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바로되게 하시고 뭔가 온전하게 세워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받으시고 은혜가 다 되시 바랍니다. 먼저 7절에 보면은 그 주의 첫날 제자들이 빵을 떼고자 함께 모였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하되 그 아침에 떠날 준비를 하고 한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하더라. 그들이 모인 다락방에는 많은 등불이 켜져 있었다 그랬죠. 그 주의 첫날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주의 첫날에 사람들이 빵을 떼고자 모였어요. 그 주의 첫날이라는 것, 그 사람들 모인 주의 첫날이 중요합니다. 그 주의 첫날은 그냥 일반 어느 날 중에 첫째 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특별한 날이에요. 이 주의 첫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신 날이 그 주의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사람들이 주의 첫날에 모여서 빵을 떼느냐? 이것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람들, 즉 나나 여러분이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이들이 일생 동안 사망에 매여 종노타며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살았죠. 죽는 문제에 대해서 늘 사로잡혀서 살았어요. 죽는 문제, 사망에서. 뭐 골치 아파 죽겠고, 뭐 배고파 죽겠고, 속상해 죽겠고, 죽는 일이 가득합니다. 속도만 내면은 고속도로에서 죽을 수 있고 말이죠. 예? 어떤 미추광이 같은 사람이 무차별적으로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서 죽이고, 미국 같은 총을 가지고 막 그냥 무조건 무차별 사격해서 죽이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망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망 고통 속에 벌벌 떨으며 사망의 그 종로로 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거예요. 그날이 주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사망으로 매여 종노타는 그것을 완전히 우리를 해결시켜 줬어요. 예수님 사망 권세,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려서 없애버렸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는 사망 권세에서 자유함을 받은 거죠. 그게 주의 첫날이에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사망에서 벗어나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자로 살게 된 것으로 기뻐하니까 모이는 거예요. 그게 주님 부활하신 날 모이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모이는 거죠. 안식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성령을 부어주신 날입니다. 그게 주의 첫날은. 성령 오순절이 주의 첫날에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은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함께 살고 계시는 거예요. 거주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종전에 우리가 다 일을, 수가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우리가 살았는데 자기가 뼈빠지가 일하고 뼈빠지게 인생을 새벽에 별 보고 나왔다가 저녁에 별 보고 들어오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자기에게 주인이 되셔서 성령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뭐 참는 거, 사랑하는 거, 뭐 충성하는 걸 전부 성령이 하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 일을 쉬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진 날이 주의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부어주신 바 되어 성령으로 일하시면서 내 일을 쉬고 안식을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 되니까 그날에 모인 거죠. 그 일치된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과 성령이 내 속에 보혜사 성령으로 내주하신 게 일치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주의 첫날이고 주의 첫날에 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주의 첫날이다 봅니다. 이게 주일입니다. 이게 주일이에요. 주의 첫날이에요. 주일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성령 받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주일이죠. 주의 첫날이죠. 주일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자가. 또 어떤 자가 성령 받아 성령에 의하여 자기를 쉬고 안식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안식해 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빵을 떼고자 모였다고 합니다. 그 빵을 떼고자 모여서 빵을 떼는 것은 지금 문자적인 빵을 실제로 떼는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예수님이 성찬식을 베푸는 것과 같은 성찬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무슨 빵을 떼고 먹기 위해서 모였다는 게 아니라 주의 첫날에 거룩한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주시는 빵을 떼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빵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이 빵을 떼는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다. 그죠? 쪼개졌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셨다고 합니다. 그 주님의 몸을 떼는 거예요. 빵덩어리는 주님이죠. 주님이 내 몸이 쪼개진 몸이 빵이다 그겁니다. 그것을 떼는 거예요. 브레이크 브레드. 빵을 이렇게 찢어서 먹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몸에 하나 되어짐을 가리키죠. 그 빵 한 덩어리를 다 먹었으면 그 모든 사람이 빵 한 덩어리가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몸이 빵 한 덩어리다 그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모여서 성찬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또 이제 먹거나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찬을 못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걸 믿음으로 성찬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죠. 여튼 빵을 때려 나오는 거예요. 그 주의 첫날에 빵을 때려 나온 겁니다. 우리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문자적인 빵을 떼는 거예요. 문자적인 빵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자적인 빵을 떼는 성찬이죠. 주님이 베푸신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빵을 뗀 후에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생명의 빵을 또 떼는 거예요. 문자적인 빵도 주의 성찬을 떼지만은 또 생명의 빵을 떼는 겁니다. 생명의 빵은 바울로 증거하는 예수죠. 예수를 먹는 게 바로 예수가 생명의 빵이에요. 예수가 복음이죠.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먹는 거죠. 진리죠. 예수가 진리죠. 진리를 받고 진리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빵을 떼는 거죠. 여튼 문자적으로 주의 성찬에 주님의 몸 된 것을 기억하면서 빵을 떼는 것이나, 그것은 바로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빵으로 우리의 영혼의 생명으로 역사하는 그 빵을 떼는 것이 전부 다 빵 떼는 거예요. 여튼 빵을 떼는 겁니다. 성찬이건 생명의 빵이건. 주의 첫날에 빵을 떼려 모였다는 게 그 말씀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를 먹어야 되죠. 그 주의 첫날 모이면 예수를 먹어야 돼요. 철학을 먹는 게 아니에요. 문학을 먹는 게 아니라 율법을 먹는 게 아니라 예수를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에 예수를 먹지 않으면은, 빵을 먹지 않으면은 모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아닌 거죠. 그 예수를 먹는 것이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먹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이고 진리의 말씀을 먹는 거죠. 그게 바울로 지금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첫날에 빵을 떼려 모여서 지금 빵을 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근데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그 생명빵을 주는데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하더라 그랬잖아요. 7절 끄트머리에. 그렇죠? 한밤중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물론 우리 교회에서 말씀은 오늘도 이제 한 예정컨대 한 40분 정도 걸리겠죠. 한 4, 50분. 이건 많은 거예요. 보통 설교하게 신학교 가면 27분을 넘지 말라는 거죠. 설교는 27분 이내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더 잘 명설교는 그 이전에 더 빨리 하면 더 좋죠. 15분이고 얼마고. 여하튼 27분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40분 정도 좀 하면 한 50분 정도 걸리죠. 근데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계속 그 저녁에 설교를 해서 한밤중까지 계속 하잖아요. 예? 한밤중 12시잖아요. 12시 넘어서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몇 시간이에요? 한 6시 반이나 7시에 시작을 해서 12시까지면 5시간 걸리죠. 그리고 계속 거기서 한밤중까지 하고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설교가 다 끝나는 게 새벽이 되잖아요. 예? 새벽 꼴딱 세웠죠. 그리고 바울이 떠났잖아요, 아침에. 그러니까 아주 밤새도록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예수를 전한 거죠, 그죠? 복음을 전한 거죠? 근데, 제일 먼저는 뭐부터 시작을 했겠어요? 첫 번째 단계로 시작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했다는 그 말씀을 증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하죠. 그게 구원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의하여 구원해 주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첫 출발입니다. 처음에 말씀을 설교를 할 때 첫 번째가 그거예요. 당연히 그거죠. 근데 그것만 똑같은 말을 계속 맴돌 리는 없죠. 자꾸 진전되죠.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죽으심으로, 대속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다. 성령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계속 충만케 하여 주시는 분이다. 그게 은혜의 주님이죠. 엄청난 은혜, 성령 부어주시는 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자들에게 능력과 은사도 계속해서 원하는 대로 필요한 자에게 더해 주시는 분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은혜로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이다 겁니다. 이것이 은혜 복음이에요. 은혜의 주님의 은혜 복음의 두 번째 단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계속 은혜의 도가니에 가득하게 이제 그들이 이제 깨달아가면서 그 예수를 먹는 거예요. 그 은혜의 주님을 먹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한밤중 아니야 지금 새벽까지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이제 마지막 깊은 단계에 아주 마지막 세 번째 단계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영광의 복음에 관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는 구원해 주신 것, 은혜로 더해 주시는 것 말고 이제는 환난을 주시는 주님이다. 주님이 오히려 핍박을 받게 하고 고통을 겪게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 이 환난을 주님이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더해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게 하시면 하늘나라의 영광을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게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영광의 복음이거든요.
이 말씀으로 계속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간단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간단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설명이 되지려면 하루 꼬박 걸려도 적죠. 여튼 그 말씀이 계속 증거된 겁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복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단계인 은혜의 복음으로 세 번째 단계 영광의 복음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다 끝나는 거예요. 그 결과 8절에 어디 됐어요? 그들이 모인 다락방에서는 많은 등불이 켜져 있더라 그랬죠. 사도 바울로 말씀을 받고 믿고 깨달아 가니까 그 심령들이 깨달아서 심령이 깨달은 심령이 그 심령이 밝아지는 거죠. 그 심령의 등불이 켜지는 거예요. 문자적인 등불이 다락방에 켜지게 됐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자기 속은 아직 그 깨닫지 못하는 어두운 속을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말씀이 자기 심령에 들어왔을 때 빛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비추는 등불이 되겠다. 더 확실한 예언의 등불이 되겠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일반 등불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예언의 말씀으로 생명이 되어서 예언의 등불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락방에 많은 등불이 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증거를 깊이 한방울까지 하게 되니까 그 말씀을 계속 깊이 깨달은 것이 다락방이니까 3층이잖아요. 3층에 3단계까지의 영광의 복음까지 듣고 깨달아서 심령의 등불이 다 많이 켜졌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9절 유두구라고 하는 한 청년이 창가에 앉았다가 깊은 잠에 빠졌더라. 바울이 오래 설교함으로 그가 잠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졌는데 이렇게 보니 죽었더라. 청년 유두구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죠? 유두구가 몇 층에 있어요? 3층에 어디 있어요? 창가에 앉아 있죠. 창가에 앉아 있는 것은 창과 이 실내와의 그 경계선의 창이니까 창 바깥에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시원한 거지요. 창가는 뭐가 시원하냐면 유두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의 복음으로 처음에 시작해서 예수의 대속의 죽음의 은혜로 자기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걸 들었잖아요. 그게 기쁘죠. 너무 다 아주 감사하잖아요. 기쁘죠. 좋잖아요. 그게 시원한 거예요. 그게 시원한 겁니다. 그 시원한 걸 좋아하는 것은 그 기쁨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까지 부어주시고 능력이나 은사까지도 얼마든지 필요할 때에 주시는 분이다. 그것이 기쁘죠. 너무도 감사하지, 그죠? 기쁘고 감사죠? 그것이 좋은 거예요. 시원한 거죠. 창가에 시원한 것을 좋아하는 유두구가 구원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그것으로 시원함을 가진 거예요. 기쁨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깊어지니까 바울의 말씀 증거의 단계가 깊어지니까 영광의 복음 단계에 이르렀잖아요. 3층과 같은 세 번째 단계의 영광의 복음에 이르렀잖아요. 이 말씀은 너무 다른 거죠. 이 말씀은 환난을 자기에게 준다는 거죠. 환난과 핍박이 자기에게 있게 하나, 주님이 환난을 자기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너무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유두구가. 왜? 시원한 그 창가에 앉았다는 게 뭐를 말해요?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과 은혜 베풀어 주신 것으로 기뻐하며 그것으로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환난을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에게 어찌 환난을 주고 고난과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찌 그렇게 줄 수 있을까? 이게 이해가 안 가고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7년 대환난이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고 성경에 7년 대환난 날에는 유두고 자신도 목배임을 받게 하여 순교해서 그때 신부로 데려가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으로 나오니까 도무지 이것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유두고는 이것을 이해도 못하고 믿어지지도 않고 이것은 이제 지루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졸게 되고 이해가 한 거고 믿어지지 않는가. 그러니까 졸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졸며 자다가 떨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이 유도고는 지금 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겠어요? 창가에 3층에 창가에 앉은 유도고는 구원받은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그것으로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환난도 없고 환난 전에 나는 휴거된다. 이런 식으로 소망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환난 전에 휴거된다. 환난 건 상관없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한 그 복음이 아니죠. 진리가 아니죠. 예수님은 환난이 끝난 후에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휴거가 있는 거잖아요. 환난 전에 휴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소망하는 거예요. 왜? 다른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여하튼 그렇게 자기가 굳세게 믿고 있는 유두고에게는 환난을 자기에게 주시는 주님이고 특별히 7년 환난 날에 목배임 받아 순교케 해주셔서 이제 데려가신다. 이런 말씀은 너무 무섭고 이것은 이것은 가당치도 않은 걸로 이제 거부가 되는 거죠. 아멘 해보세요. 아멘이요. 이제 여기 기록이 안 됐다고 아멘 안 하시는데, 아멘 해도 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이라고. 예. 그렇게 떨어져 죽은 것이 그 말씀이 그래서 떨어져 죽었다는 게 아멘이라고요. 예? 여러분도 판단하시고, 여러분 판단에 비춰봐서, 여러분 판단과 여러분 사고 그 잣대에서 안 맞으면 여러분도 유도같이 거부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떨어져 죽은. 그래서 지금 9절에 바울이 10절에 그러자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서 팔로 그를 안고 말하기를 소란 피우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도다라고 한다 그랬죠. 바울이 내려갔다는 것은 3층에서 말씀을 증거하던 바울이 1층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 1층으로 지금 떨어져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도고의 그 신앙 수준으로 내려간 거예요. 예?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할 때 3층에서 듣던 창가에서 듣던 유도고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보고 있는 거죠. 뭐냐면 구원의 복음으로 1층 단계에서 증거할 때에 아멘하고 받고 기뻐하는 걸 봤어요. 또 2층 단계에서 은혜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유도를 봤습니다. 근데 결국 지금 떨어져 죽었잖아요. 3층에서,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내려갔다는 것은 그 1층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 수준으로 내려간 겁니다. 내려가서 바울이 그를 엎드려서 팔로 다 안아가지고 딱 안아서 한 몸 됐죠. 바울은 산자죠. 살아있는 자죠. 육신이 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살았죠. 그리고 유도고는 죽은 자죠. 죽은 자죠. 그 산자인 바울과 또 죽은 자의 유도고가 한 몸이 됐죠. 그래서 바울은 영생, 하늘나라의 영생합던 열매 맺는 몸으로 성령으로 살게 하고 있는 거죠, 현재. 그 유도고는 그 죽은 자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생명과 죽은 유도고와 같이 한 몸이 되면
바울이 죽은 자가 되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요. 빛과 어둠이 딱 같이 합치면 빛이 쫓겨가야 어둠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산자인 사도 바울의 몸과 그 유두고의 죽은 몸이 하나로 결탁이 되면 그것은 성령께서 유두고를 살리는 거예요. 즉 성령으로 사도 바울도 영생에 합던 열매 맺는 몸으로 살게 하잖아요. 그 생명, 사도 바울이 있는 그 생명으로 유두고를 살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10절에 소란 피우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했죠. 지금 9절에 유두고가 3층에 떨어져서 이렇게 보니 죽었더라 그랬죠. 분명히 9절 끝에 보니 죽었더라 그랬죠. 죽었는데 10절에 사도 바울이 1층으로 내려가서 3층에 있다 1층에 내려가서 엎드려서 팔로 안아서 하나가 된 후에 사도 바울이 외치기를 너희들 소란 피우지 말고 사람이 죽었다고 소란 피우지 말라고 해요. 지금 생명의 계획이 있다는 것은 지금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으로 그 유도를 살린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가 살림을 받게 됐어요? 이미 구원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을 믿음 받았었던 그 유도고죠. 근데 3층에서 떨어진 영광의 복음에서 떨어져 죽은 거죠. 그것을 보고 있었던 바울은 내려간 거예요. 1층으로. 그리고 하나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렙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엘리야로 살렸죠. 그와 같은 것이고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엘리사로 살렸죠. 그와 같은 거예요.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과 한 몸이 됐었잖아요.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의 죽은 아들이 한 몸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바울과 죽은 유두가 한 몸이 되잖아요. 생명 하나로 결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살렸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된 것을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11절 이제 그가 다시 올라가 빵을 떼어서 먹은 후에 동이 틀 때까지 오랫동안 대화하고 나서 그것을 떠나니라. 11절 사람들이 살아난 그 젊은이를 데려오니 적지 않은 위로를 받더라 그랬죠. 여기에 지금 유두라는 사람은 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요. 그 9절에 그 창가에 앉았다가 떨어진 청년 유두고가 유두고잖아요. 청년 유두고죠. 그런데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그 젊은이도 유두고예요. 유두고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죠. 분명히 한 사람이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는 달라요. 뭐냐면 9절의 유두고는 네아니아스 유두고가 땅에 3층에 떨어져 죽었다. 다 같이 따라서 네아니아스. 그 네아니아스라는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고 12절에 사람들이 일어난 그 젊은이가 9절의 유두고 청년과 같이 우리는 생각하는데 전혀 달라요. 원문은 헬라어로 돼 있잖아요. 헬라는 파이다로 돼 있어요. 9절에는 네아니아스로 돼 있고 12절에는 파이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두고라는 사람은 같은 한 사람인데 9절의 유두고는 네아니아스고 12절의 유두고는 파이다로 완전히 달랐단 말이에요. 존재가 달라졌어요. 신기하죠? 이것은 뭐냐면 파이다는 아이란 얘기입니다. 네아니아스는 청년이라는 거죠. 그죠? 청년 유두고가 왜 3층에 떨어졌다고요? 자기의 인본적인 사상, 자기의 이론 있잖아요. 자기 중심 있잖아요. 자기의 중심, 자기의 사상, 자기의 그 이론에 안 맞잖아요. 영광의 복음이. 그렇죠? 그 자기 사상을 고집한 거죠. 자기 이론과 자기 중심을 그냥 굳세게 밀고 나간 거예요. 사도 바울로 증거하는 영광의 복음을 거부하고. 그래서 성령을 거역한 거죠. 예? 복음을 거부한 거죠. 성령으로 증거하는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한 거죠. 이것이 성령 회방죄로 죽은 거예요.
그게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 죽었어요? 유도고, 네아니아스는 유도고에 있는 자기 인본적인 사상과 자기의 중심, 자기의 이론이 복음을 거부하고 성령을 거역한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죽은 그가 떨어져서 육체도 죽은 거가 됐죠. 육체로 죽었는데 12절에 사라는 파이다는 아이가 됐다는 것은 완전히 어린 아이같이 된 거예요. 어린 아이라는 것은 파이다는 신앙의 수준이 어린 아이고 이 청년이고 이런 어른이고 이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태를 말하는 거죠. 상태가 어린 아이다 겁니다. 상태가 어린 아이는 자기의 인본적인 사상이 없는 거예요. 파이다는 자기의 중심, 자기의 이론이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 무엇이든지 다 아멘 하고 다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음을 받아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받아 먹는 거예요. 파이다는 이렇게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뭐가 박살나서 없어진 거예요? 네아니아스 즉 청년 유도라고 그 번역한 네아니아스는 그 속에 있는 자기의 인본적 사상과 자기의 중심과 자기의 이론이 그것이 떨어져 박살나서 그냥 깨부셔져 없어진 거예요. 그 파이다가 된 것은 그 없어진 상태가 된 게 파이다 유도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직 성령 의지에서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증거할 영광을 보면 받을 수가 있죠.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바울 증거한 영광 복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첫째 부활의 영광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자로 되게 한 상태가 파이다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구원의 이적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뭐를 말하냐? 우리들에게도 유두구와 같은 우리 자신들이 뭔가 형성한 이론이나 자신들의 고집이 있지 않는가? 자신들의 어떤 인본적인 사상이 있지 않느냐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예? 진리가 아닌 것, 자기 고집과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이것이 물러가져야 된다는 거지. 이게 없어지고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것을 굳세게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유도고 같이 박살나게 하는 그 충격적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꼭 죽었다 살아나야 되겠어요? 좋은 말 할 때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아멘 하면 받아서 속에 심령이 등불이 돼야죠. 이제 이 말씀 오늘 주시는 것입니다. 잘 깨달으셨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유두고가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살려지게 하신 그 역사가 무엇을 계시하신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무엇이 관계되는 것인지 우리에게 계시한 것을 오늘 잘 이제 믿음을 받고 깨달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찌하든지 온전케 세우셔서 그때 신부되게 하시고 첫째 벌의 최고의 영광을 예배해 주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 되게 하기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역사 중에 유도와 같은 그런 이제 충격적인 방법의 역사가 있음을 오늘 깨닫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셔서 등 충만하심에 오늘 유두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계시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기뻐하며 화답하며 모든 님의 사랑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